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은데요. 어제 이제 북한산을 지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북한산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전경을 잠시나마 보았었는데요. 북한산을 보면은 아름다운 바위들이 참 많이 있죠.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위들을 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어떤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왔는지, 어떠한 물살을 맞으면서 지내왔는지, 즉 어떠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바위의 모습을 보면서 바위가 지나온 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저마다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나며 저마다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새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 인생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일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친숙한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지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는데요. 참 특이한 방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 편지를 적는 형식은 편지를 적는 발신인을 먼저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신인을 먼저 적죠.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이제 감사의 인사나 안부 인사를 적으면서 적고자 하는 본론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신인을 적습니다. 누구누구 올림. 그런데 이 당시의 편지의 형식은 발신인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수신인을 적고 수신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본론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발신인을 먼저 적는데요. 그런데 다른 편지와는 사뭇 다른 표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으면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간략하면서 분명하고 명료하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른 서실들도 이처럼 비슷한데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인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요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선 사도 바울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울은 사도인가 아닌가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과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논쟁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그가 가는 곳들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도권 논쟁이 치열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논쟁이 있을까요? 그 논쟁을 만들어낼 요소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라는 것은 이 용어 자체는 전령을 가리킵니다.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사도는 직접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새로 뽑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철저히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하여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른 직분자를 세울 것이 미리 말씀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을 세워 취하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사도 한 사람을 세우자. 왜냐하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매우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세운다는 것은 의미로 세울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여 이 일에 기도하며 진행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었던 제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세우고요, 그들은 기도하며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번째 사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도라 하는 바울은 베드로가 제시했었던 세 가지의 기준, 그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할까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사도권 논쟁이 휩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남은 매우 신비적인 만남이었지만 또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은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성령의 계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말하는 사도 바울, 자신을 13번째 사도라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어야 했습니까? 왜 사도권 논쟁에 휩싸이기 쉬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까?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대의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표현.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시골 어부 출신이 아니라 당대 최고로 많은 학식과 지식을 쌓은 사람으로서 그 당대에 가장 촉망받았던 엘리트 사도 바울.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의 택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과 학식, 그리고 학식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의 다수를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학식과 출신은 그가 사도로 인정되는데 하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명제를 내려놓고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변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어떠한 감사의 인사도 적지 않습니다. 칭찬의 인사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편지를 시작하면서 온통 그 교회를 향한, 그 수신인을 향한 감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히 본론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리고 4장 20절에서는 이 편지를 적으면서 내가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격양된 이유, 단지 자신이 무시당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으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공격받고 그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권 논쟁은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된 자여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분명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적은 사도입니다. 그의 뛰어난 학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그가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빌립보서에서 정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요. 말의 언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어떠한 조건과 가능성도 없던 자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밖에는 바울의 부르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신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미수가를 가리키죠. 자신을 가리켜서 미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수가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었던 사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섰었던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들을 부르십니다. 괴수와 같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준비된 자의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준비된 자의 표상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도, 그 어떠한 사도보다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 인생 존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받은 사명과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의 존재가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기에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떠한 조건과 가능성과 자격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제한받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원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동일하게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 하나입니다. 내 인생, 나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지나 지금 만들어진 나의 현재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눈은 당장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가능성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사용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낭비함 없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여러분의 존재를 일치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주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독서 모임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독서 모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도 있지만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번 달에 했었던 독서 모임에 성경의 욥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욥기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중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단이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그 이후 욥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장면과 10명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의 돌풍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물을 이전보다 2배나 더 많게 하시고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주십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10명의 자녀들을 주신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욥기 1장의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이 질문의 내용을 떠나서요, 저는 이 이야기를 주중에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정말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황망하게 죽은 욥의 10명의 자녀들의 그 죽음은 불쌍한 인생이고, 후에 태어난 10명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에 비해서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은 욥의 인생과 그 이후의 자녀들의 삶, 그들은 복된 삶이고 요절한 10명의 자녀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설명이 되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은혜로 설명이 되는 인생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불려지는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빛을 본 적 없이 여러 질병으로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의 인생, 그 인생은 은혜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땅에 100년 전 선교사인 부모의 손을 따라 이 땅에 와서 가난한 땅, 척박한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들이 양화진의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아이들의 인생은 은혜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이 깨진 그릇일지라도, 나의 인생이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 고백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인생 동의하면서도 우리 속에서는 나의 자격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멋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원하고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처럼 요절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사도 바울, 그러한 인생을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바울의 인생은 복되다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의 인생은 불쌍하다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시선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스데반의 피를 묻히기 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면 좀 더 빨리 불러주시지. 왜 꼭 그때여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혹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러한 질문이 있다면, 그러한 시선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크기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면, 정말 겨자씨만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나의 인생이 참 복되구나. 이 볼품없이 깨진 인생이지만 복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2006년도부터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이 되어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멈춤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돌아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맞춰 주셨던 퍼즐들, 거기에 작은 하나의 퍼즐조차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한 주간의 삶,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나의 인생의 그 그릇이 깨지고 좀 더 금이 가게 될지라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나 금이 갔음에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깨어져서 모든 것이 쏟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받쳐주고 계셨군요. 내가 고백하는 복음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명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그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인내로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